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때가 있고 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 만큼 사시다가 이제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률을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과 확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이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탄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행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사를 선택할 때에 사고가 많이 나는 비행사를 택하여 안전한 여행사를 택해요. 그렇죠? 예. 안전한 비행기 회사에 비행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사고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고율이 좀 낮아. 이런 판단하에 그 항공사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확률이라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맹신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나는 그냥 믿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냥 꾹꾹 믿습니다. 라는 맹신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희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죄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다 만드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과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좋아하세요? 허니 크리스피를 좋아하세요? 예. 그러면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사과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사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나 혼자만 감춰놓고 먹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나 주려고 이것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너도 좀 이거를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한 자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를 많이 주셨잖아요. 좋은 거를 많이 주셨잖아요. 이 땅에 나는 포도 가운데에 포도 종류가 3,000가지래요. 다 잡숴 보셨어요? 예. 그거 다 먹으려면 온 지구를 다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포도가 생긴 거하고 색깔하고 모양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맛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그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확률을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어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신다고요? 예,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몸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몸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드시면 또 더 이상해지고 뭐예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술을 먹고 시실거리고 있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심으로 인하여 영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첫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눈에다가 뭐를 뱉으셨어요? 침을 뱉었다고. 침을 뱉은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듣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고치셨어요? 손가락을 귀 안으로 넣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떠져야 되잖아요.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현상이에요. 증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 세상 놀던, 세상에서 하시던 그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안에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넘침으로 인하여 내 입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자를 또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고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거 사건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그냥 병자를 고쳤대, 뭘 고쳤대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각색병자를 못 고치시겠어요? 당연히 고치시죠. 그와 같은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줌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은 자는 눈과 귀가 뜨고 열려서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인하여 입이 풀려서, 혀가 풀려서 이제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 거기를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봅니다. 3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되면 좀 있으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됩니다. 1장 28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날이 아직 안 왔다고 아주 좋아들 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지, 자, 말씀 봅시다. 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네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집 식구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오늘도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도 그 죄악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친지가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말로만 그들에게 전도하지 마시고 선행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의인 맞지요? 예,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하시는 일을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은 어디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강. 에? 적군이 나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하면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풍요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게 되면 내 안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당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당당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쌀동량을 하러 갔는데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 130살이지만 내가 지나온 그 세월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험한 길을 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소개해주고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이었다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당시에 바로왕은 어마어마한 왕이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